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확실히 시험 기간이라는 게 딱 보이는 그런 공간인데,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벚꽃 꽃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중간고사. 네, 중간고사. 중간고사도 있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정신적인 사랑, 삶의 아름다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그동안은 중간고사다, 이제 커플 생겼다가 깨지는 날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이런 꽃말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벚꽃을 보면서 즐거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예배드리길 원하며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목마른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나는 주님께 목마른 자였는가,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나요? 다들 일어나서 네, 우리 존귀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더 신나게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앉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라도 좋으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완전한 우리여도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느끼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잠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렸다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 그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했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저 글자 그대로만 생각했던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 길을 다 아시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뭐길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나의 죽음으로 대신할 만큼 소중한 존재다. 기억해 주겠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벌써 개학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쯤 다들 친구 사귀고 반 적응하자마자 수영과 공부 사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세요. 각자 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과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아까 찬양을 하다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자켓을 벗었는데 괜찮으시죠? 네,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바람에.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과거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은 그 더러워진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반대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 둘씩 짝을 지어서 앉아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기 세숫대야에 물을 좀 받아와 주세요. 자, 지금부터 내 친구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발을 만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소 더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발을 내민다라는 것도 다소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 규례, 계명들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잡하고 많은 계명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다 뒤져보며 그것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이 사회 안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성내지 않아야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참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여전히 전쟁 속에 있어요.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 정치적, 경제적 혹은 종교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지난주부터 TV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 하나가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은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베리아의 이 툰드라라는 지역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담은 내용입니다.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최후의 툰드라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다큐가 있었어요. 이 최후의 툰드라는 10년 전 툰드라의 모습을 담고 있고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는 10년 후 같은 장소, 같은 민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10년 사이에 툰드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후 변화였어요. 지구 전체적으로 높아진 기온 탓에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요. 그렇게 찾고 찾다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겠죠. 또 다른 기후변화의 모습은 이 얼음층으로 단단하고 평평했던 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음 지형 위에 지어져 있던 집은 기반이 없어져서 무너지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누군가 역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얼음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오랜 시간 냉동 상태로 있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염병, 이 탄저병에 대한 뉴스 기사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얼음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탄저균이 깨어났어요. 그 균이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불러일으켜졌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어린 소녀 역시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역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 사회와 이 시대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사회와 시대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로 좁혀보았을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법 많은 순간 평안하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놓고 평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평안을 우리의 손으로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함은 나에게 평안을 주겠죠. 그러나 나의 편리함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내가 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서 지켜질 때 그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놓고 매일 성경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사랑과 평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참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라는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노력만으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돕는 존재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년 만년 이 땅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모두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성령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의 원어로 보면 루아흐,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바람, 숨결,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 바람, 숨결, 생명이라고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바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말을 고민하다가 한국은 이것을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에게 좀 어렵죠? 귀신, 영혼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스피릿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영과 스피릿 굉장히 다르죠? 영어권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존재를 어떠한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자신의 숨결을, 어쩌면 자신의 영을, 어쩌면 자신의 정신을 남기셨는데 그 어떤 말로도 성령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그 역할로서 이해합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 나 자신만 아끼지 말고, 내 울타리만 아끼지 말고, 그렇게 개인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평안의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자신의 가슴에 두 손을 올려보세요. 나의 마음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의 가슴에 가득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의 온갖 핍박, 전쟁의 위협, 전염병의 공포였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서 있던 자리마다 참된 평안의 상태, 완전한 샬롬의 상태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샬롬,
평안의 상태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평안하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문제적 상황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도망칩니다. 그 문제적 상황을, 그 평안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주님의 그 샬롬의 상태가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에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평안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를 내가 꿈꾸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세상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이 시작이 돼서 4월에 태어난 분들 생일 축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성이, 예훈이는 이제 자리 없고 지연 선생님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4월 이제 새벽 예배에서 매일 성경어로 말씀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광고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인데 4월 11일부터 16일까지고 늘 하듯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잘 참여해 주세요. 네. 세 번째는 부활주일 연합예배 다다음 주에 4월 17일에 있어요. 1부, 2부로 두 번으로 진행이 되고 그날은 고등부 예배 없이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